for everything. 우리 deserve 하지 않아도 항상 You gave it all.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드렸던 찬양을 또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한번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과 2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4절입니다. 같이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장 정도까지가 여호수아서의 역사적인 이 정황, 그래서 시간의 흐름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역사서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부터 끝장까지는 땅 배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그 위대했던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졌던 여리고, 또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승리하고 무너뜨렸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7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케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큰 축복을 그들이 어떻게 누렸는가를 살펴보고 싶긴 하나, 오늘 내용은 전혀 반전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옵니다. 그 막강한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나니 이스라엘이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타고 주변 강대국, 또 주변 많은 성들에 흘러가기 시작했죠.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라는 대목은 이제 계속해서 이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등장할 때까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인인데, 아무리 위대한, 세상이 위대한 막강한 여리고성, 또 무너뜨릴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일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우리가 계획하기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까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이 났는데요. 지금 용어로, 미디어 용어로 하면 홍보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싸움도 잘하고 강한 군사를 갖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나님이 직접 해준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홍보하려면 비용이 들지요. 여러 가지 작품도 만들어야 되고, 또 미디어에 내야 되고요. 자, 이 당시 오늘 우리가 정황을 좀 이해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한 가지인데요. 여리고를 이겼다라는 이 한마디는 강대국을, 최고의 강대국을 이겼으니 그 이긴 그 민족은 어떠하겠습니까? 라는 인식을 충분히 갖게 되었죠. 자, 이제 좀 뻐길만 합니다. 이제 좀 자존심도 이제 건강해졌고 높아졌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극적으로 해내면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높아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잘 해냈어요. 그럼 높아지는 것이 자존감이고 자신감입니다. 저도 이제 이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성공했거나 실패했을 때 제 가운데 느끼는 이제 감정이 저를 지배하고, 격려도 할 수 있고 또 상처도 줄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좀 분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이 셀프 스테임이라고 하는데요. 자존감은 내 스스로 있는 어떤 가치를 의미합니다.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자존감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 말씀드리는 건 자존감이에요. 그냥 인정하는 것이죠. 자존감이 흔들리면요, 이것을 소위 말하면 구원의 같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존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존감 있는 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와, 우리가 여리고를 이겼단 말이야. 이게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이죠. 그런데 자존심이 있는데요. 자존심을 영어로 이제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프라이드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죠. 하나는 자랑도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프라이드가 극단적으로 높으면 이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은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존심이 상했다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자존감이 높아질 때 우리가 자신감이 이제 생기는 거지. 야, 정말 할 수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여호수아 6장에서 높아졌던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자신감이죠. 자존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이 믿어진 거예요. 와,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7장 1절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범죄하였으니, 자, 범죄의 사건이 들어집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6장 24절 이후에 모든 여리고에서 취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 불로 태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다도 아닙니다. 290만 명이에요. 290만 명 중에 한 명이었던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런데 오늘 7장 1절을 보면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아간이라는 이름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를 꼽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누구? 아간이라고 합니다. 김수아목,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가짜 동방석 이렇게 이름 긴 것처럼 한 사람을 지목하기 이전에 먼저 그 지파, 전체 공동체를 의미하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건 지파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중에 결국 아간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기 위해 유다라 지파라고 하는 전체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소속된 이스라엘 전체에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290만은 그러므로 전부 한 팀이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외칠 때, 한 번 동일한 목소리로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들이 느꼈던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전체가 동일하게 순종했을 때 우리가 생각 이상의 어떤 기적 같은 일이,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목도한 것이죠. 이건 한 팀이 되어졌을 때, 영적으로 원팀이 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팀을 깨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야망입니다. 교만입니다. 290만 분의 1, 한 명인데요. 그 한 명 정도면 안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간이 눈에 보기에 좀 괜찮은 것들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챙겼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눈여겨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팀이 되기 위한 분명 한 가지 사실은 거룩함을 분별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거룩이라는 용어 자체가 holy, 또 holiness라는 말 자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점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진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칭한 바 받았죠.
이것을 우리가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아닌데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이제 이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성경제로 답을 하시오? 네? 예, 이제 우리가 의인이죠. 신분상 의인이에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 6장과 7장 사이에도 지금 이 문제가 하나가.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한 사람인데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하고 있을까요? 자, 1절이 있고 난 다음 우리가 읽었던 24절 전까지가 한 통으로 이어져요. 자, 여리고를 이겼으니 그 다음 성이, 가까운 성이 아이 성이에요.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2절부터 쭉 살펴보는데 역시 여호수아가 늘 했던 대로 정탐을 보내요. 2절에 보면. 그래서 3절에 와서 보니 정탐꾼들이 보니 여기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 굳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싸움꾼 중에 한 3,000명만 특별한 이 게릴라들만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3,000명쯤 보냅니다. 문제가 생겼죠. 아이라고 하는 성 앞에서 다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36명쯤 죽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자,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수십 개의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민족 말살입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 안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이기고 점령했어야 됐죠. 자, 그런데 지금 게릴라들 몇 명 가운데 36명이 먼저 실패했습니다. 자, 이것은 큰 문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한 번도 지지 않을 것이라. 근데 불과 며칠 전에 그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저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왜였을까요? 6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더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특징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액션 가운데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도 일찍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수아는 새벽 일찍 일어날 습관이 있었고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언약을 받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리더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모든 리더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리더가 늘 일찍이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는 못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러한 구별된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쓰임받는, 사용하는 민족 또 개인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긴 그때 직통계시라고 그랬죠. 이때는 직접 하나님과 대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들, 오늘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한 사람 중에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직통계시는 끝났어요. 네, 신학적으로, 법적으로. 성경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직통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위험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내가 뭔가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고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한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내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죠. 거기서 대부분 실패가 오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거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어떤 일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 믿고 확신해서 내 경험칙상 이것을 확신했는데 실패한 경우가 왕왕 종종 있죠. 자, 11절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무슨 범죄입니까? 나와의 약속을 하겠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지켜야 될 약속이에요. 이거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지금의 가장 작은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면 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패밀리입니다. 공동체를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학에서는 처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수요 채플 가족으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누군가 모르는 사람 들어올 수 있어요. 마음대로. 교회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교회의 가족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주 앞에 세례받은 자, 비로소 그들이 한 가족됨을 칭함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는 일은 그냥 그 사람의 잘되고 못된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비로소 한 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시오체플이라는 가족, 이 광운이라고 하는, 광운성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누군가 한 사람이 일은 그러므로 나의 일이 되어야만 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가 많이 나나요? 여러분 우리 화가 이성적으로 납니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납니까? 둘 다 나십니까? 네, 좀 절제도 필요한데요. 우리가 주로 화가 났다라고 했을 땐 감정적인 상함이 있을 때 화가 나죠. 진짜 무서운 건 이성적으로 화를 내면 거기에 응징이 들어가요. 잠시만 우리가 감정적인 또 이성적인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있을 때 충분히 그럴 수는 있지만 그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최소한 이스라엘과 약속을 어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분노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이 카도시라는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건 뒷면으로 보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무슨 어떤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감사히 여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한두 번 1년 52주를 안 나갔는데도 저 잘 살고 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버렸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 불어내십니다. 16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공토에 세우시고 그 중에서 유다 지파를 뽑습니다. 11지파 제외하고요. 유다 지파를 뽑히니 17, 8, 9절에 보면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또 세라 족속만 뽑고 그 중에 남자만 구별합니다. 남자 중에 20세 이상만 뽑습니다. 20세 이상 가운데 삽디 가족만 뽑습니다. 삽디 가족의 남자 가운데 하나님이 딱 짚어요. 아간이라고 호명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290만이 전체 아간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이거 공개 심판입니다. 인민재판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죄와는 타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죄가 있을 땐 나는 너희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작심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아이성이나 여기서 민족 말살이 될 수 끝날 수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 쓰고 시겁했던 거예요. 이대로 우리 민족은 끝나는가? 라고 고민했던 것이죠. 20, 21절에 하나님이 아간에게 부릅니다. 무엇을 훔쳤는지 21절에 보니까 이것이 나오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여러분 옷을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또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 탐을 냈다라고요. 근본적인 건 그가 훔쳤던 근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욕망이 생겼던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구 이전에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면 저녁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말하고 싶은 욕구, 또 살아가고 싶은 욕구, 뭔가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욕구가 있을 때 요구하게 되죠. 저는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이제 기도로 나오는 것이 요구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런데 요구가 이제 지나치면 지극히 개인적인 요구만, 이기적인 요구만 생길 때 이게 욕망이 생기는 거죠. 욕망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동산 자산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어떤 분이 집값이 오르셨다고 바로 사신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가실래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부하가 끌어올랐어요. 부동산 얘기 나니까 집값 때문에 요새 제가 되게 민감한데 집값이 올라서 자랑하시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도 같이 오실래요? 그분이 맛있는 거 사신대요 하는데 제가 많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도 뭔가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성경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유쾌하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투자도 하지 않았는데 얻는 것.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걸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내일 이제 이 수능이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해와요. 목사님 상기도 안 가세요? 라고 묻기도 하시고요. 전혀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상기도 날짜도 조정해야 되겠다. 가야 되나? 그래서 한번 저녁 때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목사님 저는 못 갈지라도 목사님 산에 올라가셔서 저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내일도 가야 되나? 갑자기 시간 조정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내일 끝날 때까지 우리 여기 하늘관에서 제가 지금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지금 몇 가지 학교 일도 있고 자기 총장님에서 몇 가지 있고 해서 좀 기도해야지 하고 해서 찾다 보니 내 쌀기도 갈 시간 안 되고 이곳에서 해야지 하고 제가 하루 기도원을 하늘관 기도원을 만들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일 같이 기도하실 분은 제가 여기 있을 테니 오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오실 줄이야. 학교 안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전혀 믿음의 액션도 없었는데 공부도 잘 되고 관계도 편안하고 다 잘 돼요. 건강하고 그 신앙생활 대충 해도 돼. 괜찮아. 나봐. 잘하고 있지.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건강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봉사했는데 몸도 아프고 뭔가 문제도 생기고 그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잘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사인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통과 불통의 관계로 내 믿음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어떤 경우엔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어떤 대학 입시에 페일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불행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중요한 건 기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어진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기껏해야 20살입니다. 아직은 수십 년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리더로 택했던 것은 이스라엘은 정말 큰 축복인 것이에요. 기도할 줄 아는 리더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저는 우리 학교에 또는 이 민족에 그런 분이 리더 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은 한 공동체가 실패하지 않을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욕망을 아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자. 내가 실패했어도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타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내가 요구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인지 내 이기적인 그냥 욕망으로만 찾는 것인지 오늘 이 야간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불편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 사용하지 않겠다고 작심하시고 아이성에 실패를 주신 것이죠. 실패는 패배가 아닙니다. 이 아이성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 즉 아간의 문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간을 불러서 어찌하십니까? 24, 5, 6절에 있는 대로 아간을 돌로 쳐서 공개 처형합니다. 이곳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는 아골 골짜기예요. 이 당시에 붙여진 이름이 수천 년 전에, 오늘 지금 BC 1390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지금도 2021년, AD 2021년에도 똑같은 아골 골짜기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한 사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한 팀으로 주님 앞에서 계속 고백하는 가족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실수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한 공동체로 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누군가 기도 요청할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단순히 안 됐다라고 그냥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럴 수는 없겠지만 내가 오늘 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분의 기도 연약함을 놓고 내가 하루 정도는, 한 끼 정도는 작심해서 금식을 하거나 좀 품고 이번 한 주일 동안은 내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섬김이 있으면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소중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거룩한 공동체로 계속 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합심해서 또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되, 먼저 우리가 오늘 합심해서 좀 기도하고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내일 있을 우리가 기도했던 약 8명의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학에 있고 합격을 놓고 기도하기보단 하나님 그 자녀들이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고, 또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차기 총장님을 위해서 우리 또 김정원 총장님과 함께 있을 가족들, 또 우리 법인 가족들이 믿음으로 한 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분별하여 2022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주에 있을 화요일날에 있을 국민대 광운대 기독교수의 연합예배와 또 수요일날에 있을 종강연합예배가 하나님 정말 사용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잠시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또 수요 채플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아간 한 사람의 고백이, 아간 한 사람의 실수가 이 민족, 한 민족의 실패로 왔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한 가족된 여기 있는 귀한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 가족이 하나님, 누군가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연약해질 때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내일 우리 8명의 귀한 자녀들이 또 인생을 다음 진로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의 부모님들에게 긴장하지 않고 더욱더 주여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광운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을 기름 부어주시되, 또 차기 총장으로 우리 김정은 교수님과 함께 또 세워질 교무위원과, 그리고 주님 법인 가족들 또 이사님을 비롯한 하나님 우리가 한 팀으로 되어야 될 주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한 가족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난간 속에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국민대, 광운대 기독교수의 연합예배와 또 종강연합예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흠명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원 수요 채플 이름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예물로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가족 한 분 한 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 나약함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되, 우리가 주님 부족함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욕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주님 책망해 주시고 견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도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롭게 믿음의 자리, 좀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달려가기를 원하실 때 내가 좀 고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힘을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들이 이 광운을 위해서 기도로 혹삭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차기 총장님과 또 앞으로 세우실 교무위원 또 리더십들, 그리고 우리 법인의 소중한 가족 한 분 한 분들이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놀랍게 기도로 세워지고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은혜의 가족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여기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또 수요체풀이 소중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